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명도 모른 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진을 받아 보아도요 도대체 그 원인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이 주는 그 물리적인 신체적인 고통보다도 도대체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의사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할 텐데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을 놓고 있을 때, 그러니까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데서 찾아오는 그 좌절감, 그 절망감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원인도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병으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지금 명백히 악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악의 세력들을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무슨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여러 다양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메타노니아, 유턴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 있을 때 그 고통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처럼 좌절과 절망의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요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도 마치 악한 세력들이 막 기세등등하고요 막 판을 치고 막 돌아다니고요 막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게다가 오히려 악인들이 막 더 잘 되는 것,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끔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왜 저런 악한 일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바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꼭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형통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지금 저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는 느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집에 아주 급하고 위독한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911을 통해서 응급실에 연락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이건 도저히 응급차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은 막 지금 눈앞에서요 다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응급차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다리는 심정을 말이죠. 또 한 예로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어음이 있는데 근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주변에 돈을 빌릴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내로 해결을 해야 하고요. 근데 분명히 오늘까지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그 은행에서 아무런 소식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보아도 아직 결제가 나지 않았으니 결제가 나면 곧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은행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그때의 그 심정 말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던 그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안에요, 지금 엄청난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이 만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폭력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선지자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어떻게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부정이 판을 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의 탄식이죠. 그러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선지자에게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6절에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마구 점령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보면 차라리 질문하지 말았을 걸,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그 현실적인 상황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어서 정말 너무나 심히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불치의 병으로 진단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제 곧 머지않아 저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대답을 들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성을 좀 바로 잡아보려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치료 불가라는 통보를 해 준 거죠. 이럴 때의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했을까요? 저 같으면 무슨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요, 에이 지금까지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에라 이제 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포기를 해야 할까요? 어차피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 나도 저들의 무리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내 욕망이 흘러가는 대로 흥청망청 세상의 쾌락을 만끽하며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주 애타는 심정으로 매 순간순간을 마음 졸이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내려주실지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박국 2장 2절을 보실 텐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파수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성루, 예루살렘 성 그 마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올라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은요, 그저 무슨 한가하게 집안에서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고요, 혼자서라도 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저 성루에 올라서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며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 임하게 되죠. 그것이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저기에 보시면 판에 선명하게 기록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 보시면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는 말로 나와요. 새기되,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어떤 돌이라든지 어떤 단단한 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들이요, 프리웨이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요, 가끔은 큰 간판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대부분의 간판이 어떤 무슨 광고를 하는 간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막 70마일, 80마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도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커다란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새겨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 놓으라는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고 그것을 달려가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답변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의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제 먼 훗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분명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 네가 세운 이 돌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시죠? 그 돌비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내용이 하박국 2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지금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의 배경은 이미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파괴되고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BC 587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 저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제 끝이 나게 될는지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회복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그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니 지금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저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고 폐허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회복될 날이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그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저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이러한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율법을 엄격하게 강화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철저한 율법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죄악된 악한 본성이 쉽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를 자주자주 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의 그 악한 죄로 오염된 본성이 쉽게 어디 변하시던가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가졌던 의문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욱더 죄악된 길로 자꾸 치달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 문제를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 강하게 시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을 그때그때마다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고 처벌해 버리신다면 백성들이 그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까지 악한 행위는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었어요. 요즘 돌아가는 우리들의 사회를 한번 보실까요? 언론에서는요,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해가지고 모두가 다 처벌받게 하자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부정된 돈이요, 뇌물을 먹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받아보았을 거라는 거죠. 단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고요. 다시 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모두를 다 처벌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나라의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는 파헤칩니다. 열심히 파헤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적당한 선에 가게 되면 그 문제를 마무리해 버립니다. 은근슬쩍 덮어버려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현 정권의 실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갈 것이고요,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 사회적인 현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이며 현실적인 악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대처하시는 그 방법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쯤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 고백이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맞지요.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계획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님의 임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무슨 율법을 강화시키고요, 어떤 엄격하게 제도를 통제하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악합니다.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100% 선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사회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감히 상상하지 못한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렇게 세상에 죄악이 만연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더 득실거리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이 마치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것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큼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까지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러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물론 그것이 때로는 질병으로 인한 어떤 고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오해, 어떤 거짓과 속임수, 또 어떤 불신과 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언제나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이요, 여러분 악은 반드시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나와요?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참아내야 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요, 이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후회를 시키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아무리 어떠한 이득과 소득이 없는 현실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